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는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살펴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의 6절에 우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떠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것을 무엇들을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따져놓고 보게 되면 살던 데서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자체를 떠나라. 그런 내용이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내 삶에 영향을 준 본토, 친척, 아비집, 너는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 다음에 더 가정적인 관계에서, 그 다음에 부모, 아비집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그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떠나라 하는 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놓고 율법인 십계명을 주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창조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지켜 행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건져내어 놓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달라집니다. 건져내어 놓았으니까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야 또 그 삶 속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거의 낡은 삶, 지나온 옛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곧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을 네가 살아가자면 내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는 그것보다 더 앞설 것이 그것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끝마다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곧 우리의 믿음의 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라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행한 이 삶을 우리는 잘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본을 삼고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 한국말로 되어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에 그 원본이라고 하는 성경은 소위 말하는 성경의 원본 히브리어나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1차는.
다만 중국말이라고 하는, 중국글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번역된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의 몇 가지 이런 문제들을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국 성경의 한 글을, 한 단어를 우리 글로 기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자는 그때에 기도라고 써놓을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라고 하는 삶의 형태를,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행동을 말하는 것이구나 해서 그 행동의 표현인, 집중적인 표현인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기독교는, 우리 다른 민족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인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하게 되면 대번에 기도합니다. 먼저 다녔던 사람처럼 그렇게 순통하게는 못할지라도 다 마음속에 자기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것을 왜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자기의 신을 섬기며 자기 그 섬기는 신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비는 그 행동을 서슴없이 오늘 우리 성경에다 합해가지고 짬뽕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게입니다. 곧 떠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오늘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지금 뒤섞여 가지고 이것도 그것 같고 그것도 이것 같고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현장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쭉 지나오면서 오늘의 현 시점을 보면 상당히 우리 한인 기독교, 우리 한국으로 중심으로 되는 이 기독교의 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앉아 이야기를 해보면 신학적으로 어떻고, 가끔 철학이 어떻고, 또 전통이 어떻고, 어느 학자는 어떻게 말하고, 어느 교수는 어떻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끔 듣게 되고 논하게 됩니다. 쉽게 해석을 하면 그런 데서 사람이 생각해서 떠나지 못한 것들입니다. 전번에 우리 몇 분 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원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어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요, 가끔 무슨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된 것도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됐다고 하는 이런 원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런 것보다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곧 그것이 창세기 11장 1절에 기록된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그 구음, 그 언어는 어떤 것들이었을까?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그 구음, 그 언어는 우리의 인간이 세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학계라고 하는 데서의 말을 들어보면 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 언어라고 하는 그 시작의 유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어, 원어 이렇게 치니까 나오는 것이 주전 한 3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우리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인류의 최초의 문자였다. 그 시기가 주전 3000여 년 시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신학교의 교수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런 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언어들이 오늘날은 없어졌고 뭐 그 중에 뭐 아카드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작이 주전 한 3000년 가까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 한어라고 하는 중국 글이라고 하는 언어는 언제 되어졌으며 그 언어의 지금 그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뭐 우리 중국 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설형 문자입니다. 글 자체의 의미가 있고 그 모양새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말들을 하면 자기들이 학문으로 말하면 이 언어가 시작이 된 지 주전 한 2000년에서 3000년가량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전 3000년이라고 합시다. 수메르인들이 주전 3000년의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주전 3000년이게 되면 어느 때냐 하는 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때 홍수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이 글들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때로부터 1656년가량 될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4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 3000년의 수메르인의 언어였다면 노아 홍수 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1장 1절에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아박삿을 낳고 아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더라 하고 창세기 1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1700여 년 후입니다. 주전 2300년도 그때입니다. 그러면 주전 3000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과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신학, 믿는다고 하는 교회, 믿는다고 하는 학자, 믿는다고 하는 교수들이 그 학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발짝 한 걸음도 다 지시를 따라서 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그 지시를 따라 내 삶의 순간 사건 모든 사물을 살아가고 해석하고 집행해야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과거는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철저히 버려.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함께 막 엉켜서 시작이 되어서 살아갔다면 지금 오늘 현실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죠. 어디까지 버려야 될까? 첫째, 버려야 된다면 삶의 현 시점, 현 삶을 버려야지. 현 삶을. 그럼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될까? 기도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쎄 번역된 언어에 저는 기도라고 번역된 언어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의미가 문제입니다. 의미가 해석이 안 되고 옛날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오늘 그대로 합니까? 왜 그대로 합니까? 저번에도 어떤 분들과 앉아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지금 개척이 돼서 수십 년 됐는데 개척할 때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일도 기도의 제목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일 겁니다. 도대체 그 기도는 언제 응답을 받고 언제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속에서 살아오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는 감각이 없습니다. 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가 보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기도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삶은 통일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이 시간부터라도 버리고 새롭게 성경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매 순간 삶을 찾아 사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요 근본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내가 미래 당하고 내게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내게 가르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묻지 아니하여도 나는 가르칠 것이다.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당하는 삶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여 주실까? 가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말하기를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글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때에 이 시간에 이 사건의 답을 나에게 직행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요. 누가복음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아무튼 까지라고 하는 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까지나 요한의 때까지나 까지입니다. 끝을 맺혔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기의 사람, 이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말씀은 그때까지 주셨다. 끝을 맺혔습니다. 오늘에는 아무리 야단을 치고 금식을 하고 죽는다 산다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미 하신 말씀에서 오늘의 내 삶의 답을 찾을 것뿐입니다. 찾지 아니하고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안 주셨다. 안 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여서 찾겠다. 당신의 착각이요. 당신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우리 인류의 과거로부터 미래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나나 당신이나 이 정치나 저 정치나 이 나라나 저 국가나 이 민족이나 저 민족이나 이 상황이나 저 문화를 떠나서 모든 삶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이 정치나 저 정치나 이 나라나 저 국가나 이 민족이나 저 민족이나 이 상황이나 저 문화를 떠나서 모든 삶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에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내 순간의 삶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첫째는 떠나야 되고 둘째는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시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근심을 하시고 한탄을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우리 더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